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통하여 이 영광스러운 성령의 사역자라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변치 않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이 직분을 맡으라고 자격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결과가 어떠하든지 사명자로서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혹시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면 배격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사람이 부끄러운 일들을 숨겨둔다는 것은 합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교하게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말은 남을 속이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거나 말과 행동이 다르게 행동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아울러 자기의 주장을 펼치거나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과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전한다는 것이죠. 바울과 전도자들은 이렇게 진리를 밝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다가 자기들 스스로를 떳떳하게 내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깨닫도록 애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사역자의 합당한 자세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여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세상 사탄 마귀의 방해를 받아서 불신으로 마음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직 진리를 드러내는 바울과 전도자들은 자신들을 전파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자신들이 교회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고 합니다. 사역자들은 자신의 사상을 전파하는 자들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곧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동시에 이들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종이라는 것이죠. 즉 지도자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지도자가 세워졌고 그 지도자는 교회를 위해 섬기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했거나 어떤 사람의 도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들 역시 질그릇같이 비천하고 깨지기 쉬운 무능력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능력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천한 질그릇 안에 보물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닥쳐도 내 안에 있는 능력의 주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방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의 죽음에 바울이 늘 동참하고 있는데 그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죽더라도 육체는 죽지만 영적으로는 영생에 이르기 때문에 전혀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산자들이 항상 육체적 죽음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에 넘겨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자신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것도 낙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죽어도 영원히 사니 미련 없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자신들 안에서 작용하고 생명은 교인들에게서 작용한다는 것은 바울을 비롯한 사역자들의 죽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생명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믿는 거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바울도 다시 살리사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주 예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바울도 부활하게 하셔서 최종 평가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이 목숨도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것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점차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통해 회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그리고 그 생명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넘치는 감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에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점점 썩어져서 결국은 멸망해 갈 것이지만 이들의 속은 날마다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의 낡아감은 육체적 연약함을, 속사람의 새롭게 됨은 영혼의 강건해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겉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피조물을 가리키고, 반면 속사람은 새 시대의 영을 소유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은 우리의 겉사람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환난은 속사람이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준비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과 핍박, 그리고 육체적인 환난이 가져오는 소중한 유익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영원한 부활 생명과 영광의 관점에서 매우 유익한 과정들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삶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소망이 있기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참고 견디며 소망 가운데 묵묵히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모두 바울의 신앙적 수준에 올라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